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 단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말씀의 씨는 받는 자들에 따라서 다른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뿌리는 자는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데는 아주 척박한 곳에 떨어져서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약간 좀 좋은 곳에 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세상의 어려움만 부딪히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심지어는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설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은 사실 다 그 천국의 복음의 비밀은 모두에게 다 허용되어 있지 않고 소수에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해설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제 이 내용을 해설을 해주는 것이 나오죠. 19절을 보겠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19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자는 바로 우리가 여기 이제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이라는 것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무런 이제 말씀의 뿌리가 나려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사단의 세력이 와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게 뿌리를 못 내리게 막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2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제 약간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돌밭이니까. 그런데 그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지긴 져서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소리는 이제 세상에 시련이 닥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가치를 그냥 몰각해버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 말씀이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세상의 온갖 시련과 환난, 고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씨를
그 말씀의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그칩니다. 자, 그러나 이제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23절 말씀에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자는 지금 경우가 몇 가지 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다 결실이 없어요. 돌밭에 떨어진 건 살짝 결실을 맺으려고 하다가 이제 세상의 염려와 고통, 환난 이런 게 닥치면 바로 없어집니다. 결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는 경우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가 옥토에 뿌려져야, 여기서 옥토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제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지만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의 씨가 결실을 하는 경우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즉 옥토에 뿌려진 그 사람밖에는 결실을 맺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옥토에서 말씀이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즉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야 할 이유는 뭐냐? 우선 왜 우리가 말씀의 씨가 뿌리가 내려져야 하느냐, 이 이유를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이 땅을 적셨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성경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같은 목사들도 뭐 한두 번 읽겠어요? 뭐 평생 성경책을 읽는데 수백 번을 읽어도 성경은 뭐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뭐 성경이 이거 하도 많이 읽어서 이제 그만 읽어도 되지 않나,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도 매일매일 새롭고, 장을 펼 때마다 새롭고, 어떤 경우에 처해서 그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15절에서 17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거의 외워야 할 구절들이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랬어요. 혼은 우리의 정신이죠. 마음.
영은 우리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체예요. 또 관절, 우리의 뼈다구의 그 관절과 골수, 그 뼈의 속에 있는 골수, 그 물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찔러갖고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이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을 가지고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육신 돼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이 되어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 로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이치는 그렇거든요. 노는 자는 노는 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잘 먹고 잘 놀고 결국 노는 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일하는 자는 일에서 노동해서 일의 열매, 노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글 쓰는 자는 글 써서 저술이라는 글의 열매를 맺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 결실이 생겨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그 신앙을 보면요.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 그래 놓고 지네들 편한 대로 끝에만 살짝 바꾼 게 이단이에요. 이 단이라는 거는 달을 이자에다 끝에 단자거든요. 끝이 좀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애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들 하면 사이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3분의 1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신비주의, 소위 이제 성령파들. 성령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성령파들의 특징은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그렇게 성령 위주로 가다 보면 말씀의 뿌리가 없는 신앙은 이단과 사이비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우리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옥토가 돼야 돼. 내 자신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의 경우처럼 그냥 아무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사단이 와서 그냥 이렇게 빼가는 그 말씀의 씨를 빼가는 그런 사람. 두 번째로는 그냥 돌밭에는 떨어졌는데 그냥 세상살이에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로 다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살다가 결실을 못 맺는 사람. 가시 떨기 위해 말씀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 환난, 고통만 당하면 싸그리 없어지는 이러한 자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 내리는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의 씨가 자기 자신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자신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속에다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다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에다가 말씀의 씨를 안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결실을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씨를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탱자 놀고 게으른 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학문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는 자가 되든지, 또는 예술을 창조하는 자가 되든지, 또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자가 되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말씀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는 말씀도 뿌리내리기도 힘듭니다. 왜? 우선 먹고 살아야 말씀을 뿌리를 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먼저 말씀의 씨를 자기 자신 속에 계속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먼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중시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다툼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많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 열심히 듣고,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자기는 손님 접대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주님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주님, 저 동생 마리아가 좀 저로 와서 돕게 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분주하다.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즐거움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허구한 날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써서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암송하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인 이상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서 읽었던 스탕달의 적과 흙이라는 소설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그때는 이제 라틴어였잖아요. 그때는 중세니까 라틴어 성경을 잘 외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막 창세기부터 쭉쭉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인공 여자가 완전히 반해버리죠. 그 천재성에. 물론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많은 성경책을 외운다는 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감탄한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셔요. 옛날 전라도 저기 장에 있는 김모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성경 구절 중요한 거를 전부 다 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보면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슬쩍 봐야 되잖아요. 우리 외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하나도 안 외우고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구절, 이 말씀은 매일매일 외우듯이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특히 소리를 내서 크게 읽으시면서 말씀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거나 또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이 필사를 해요. 성경 전체를 성경을 놓고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면 더 생명력이 아주 진하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힘이 커요. 왜냐하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막 강력하게 역사를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 이분은 1731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였습니다. 원래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요한 변론을 앞두고 너무 노심초사하다가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지를 우울증 잘 치료 안 되거든요. 원래 지금 현대에 와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간을 교회 식구들한테 계속 기도를 받으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울증이 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이 우울증이 치료되느냐?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이 노래 아시죠? 이거의 작사가예요, 이분이. 찬송가 258장. 이분이 왜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느냐? 이분이 성경책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자기의 10년간의 그 우울증, 그 전에 변호사 생활할 때 그 온갖 사건과 죄인들과 막 이런 죄로 다 더럽혀져서 이분은 우울증으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분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존 뉴턴과 함께 올리 찬송가라는 큰 영향을 그 당시 영국 사회에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도 로마서 읽고서 그 사람도 바로 말씀의 힘으로 극복한 거예요. 불신앙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씨를, 말씀의 씨를 우리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굳건히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약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의 씨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고 암송하고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 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씹어 삼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의롭게 귀하게 만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육신은 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믿음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